2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4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갔다.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성화 셋을 질 때 하나님 주를 위하여 하나님 모세를 위하여 하나님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한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자.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곳을 무엇이든지 그 애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많을세.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우습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사도이여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때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끄집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로 물어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합니다. 오늘 저녁 예배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시작합니다. 일명 변화사 사건으로 알려진 오늘의 본문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에 모두 등장을 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두고서 우리는 변화산 사건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누가복음에서 그 산 일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전혀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편한 대로 무슨 변화산이다 라고 부르는 것 뿐이죠. 성경을 묵상할 때 언제나 그렇듯이 오늘 본문도 앞뒤 맥락을 유념해서 읽어야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그 앞달락이 나오는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보면 이런 말씀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곧 고난당하고 사형당할 것을 예고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을 하신 것이 그리고 나서 8일이 지났습니다. 아무런 설명 없이 8일이 지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자고 말씀하셨고 그들을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이죠. 자, 8일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앞뒤 정황상 그 분위기는 매우 침통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믿고 따르는데,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데, 그 주님께서 갑자기 3년이 거의 다 그 시간에 내가 고난당을 줍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8일 동안 얼마나 예수님과 제자들의 무리들이 침통한 분위기에 있었겠다는 것이죠. 이런 위중한 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러 올라간 그 자리에서 제자들은 졸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무던한 건지 아니면 바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 29쪽을 더 보면 그렇게 산에 올라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용모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옷이 휘어지고 그 얼굴에는 광채가 났던 것이죠. 학생들에게 이 얘기를 설명하다가 광채가 뭔지 무슨 뜻인지 전혀 알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구두를 갖다가 구디약을 묻혀서 닦으면 구두가 깨끗해지면서 네 얼굴이 보이지 않느니 그 광채다. 예수님의 얼굴에서 광이 그냥.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미 죽은 모세와 엘리야가 그 산 정상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와 엘리야, 이 두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슨 공통점이 있었을까요? 두 분 다 무덤을 남기지 않고 죽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무덤이 없었어요. 신명기 34장 5절부터 6절을 보면 모세는 그의 무덤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할 정도입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을 보면 살아서 승천했기에 이 땅에 무덤을 남기지 않는 인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무덤을 남기지 않는 공통점을 가진 이 두 사람이 나타났다는 것은 신기한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 민족에게 내려오는 전승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무덤을 남기지 않는 이유는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할 일이 남아서다라는 전승이 유대 민족에게는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할 일이 남아있는데 그 일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게 바로 메시아와 함께 이 땅을 다시 찾아올 것이다 라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메시아가 이 땅에 나타나면 그 이후에 모세와 엘리야가 동시에 나타나서 메시아와 함께 있다라는 전승이 유대인들에게 그대로 내려왔는데, 지금 그 모습을 예수님과 함께 산에 기도하러 올라간 제자 3명이 보았다는 것이. 그러니 그 모습을 눈에 보고 있는 제자들에게는 그 소문, 전승이 이제는 현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아마 저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면 뒤로 자빠질 만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고 다른 복음서에 나와 있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읽어보시면 제자들이 놀랐다라는 이야기는 단 한 군데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 이미 죽었던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전승이 현실이 된 것을 내 눈으로 보는데도 이야 놀랍다라는 말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그 대신에 오늘 본문 33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곧바로 예수님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여기다 펜션 3개를 지어서
하나는 주님 거 하시고 하나는 모세 거 하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서 만들어서 그냥 여기서 삽시다 라고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제안에 대해서 주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마 이 베드로의 제안에 대해서 주님이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었다면 허영 집사님이나 황영 집사님 불러서 견적사로 내봐라 라고 말씀을 하실 텐데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33절 후반부에 보면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였더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생각이 그리 좋은 생각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가 가질 태도가 아니라는 것을 넌지시 성경은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한 이후에 갑자기 구름이 이곳저곳에서 산정사고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구름에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그게 35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말씀이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이 음성이 들리는 오직 예수님만 제자들 앞에 남아 있었고 제자들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침묵을 하게 됩니다. 자, 저는 지금 뒤를 보지 못하잖아요. 근데 제가 막 설교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보는 눈에 제 뒤에 모세하고 엘리야가 팍 보이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응? 아, 가운데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냥 모세 엘리야만 보고 나서 말을 못하고 침묵을 하게 되지 않겠냐고요. 제자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전승으로 내려온 말을 현실로 보고 나서 되도 않는 말을 했을 때 주님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자 제자들은 그 일을 마치 없는 것처럼 침묵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산 위에서 일어난 신기한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44절부터 이어집니다. 산 아래로 이어진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십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귀신 들린 아이를 주님께서 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43절에서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의 위엄에 놀랐다라는 말로 산 위의 사건과 산 아래의 사건이 끝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전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변화하신 대목에 관심을 많이 갖겠지요. 그런데 저에게 있어서 오늘 본문 중에 가장 특별한 구절은 누가복음 9장 3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이 말씀이 저에게는 가장 의미가 깊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나눈 대화의 주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제자들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산 위에서 변화하신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셋이 앉아서 말씀을 하시는데 도대체 어떤 주제로 말씀하셨을까요? 설마 모세 잘 있었어? 오래간만이네. 내가 30년 동안 여기 밑에 있다가 야 30년으로 아이고 엘리야도 왔네?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저는 9장 31절을 보면서 아마 예수님께서 변화하신 이후에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하신 말씀의 대화의 주제는 바로 이 별세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별세. 우리는 곧바로 세상을 떠나는 죽음을 떠올립니다. 이 말을 들으면
제가 저희 아내에게 참 감동받은 일이 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 제가 아직도 저녁에 잘 때는 이 정장가를 53도까지 틀어놓고 자야지, 안 그러면은 너무 추워가지고 잠을 못 자요. 그러니까 53도에 틀어놓고 이불을 두꺼운 걸 덮고 그리고 자야 됩니다. 근데 저희 집사람은 이제 갱년기가 오니까 갑자기 더웠다, 추웠다, 같은 침대에서 잠을 못 자는 거죠. 그리고 문까지 딱 닫고 막 딱 들어오면 그냥 숨 여기까지 막힐 정도로 온도를 해놓고 자야지 제가 그나마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잠에 빠져들면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고 모릅니다. 근데 저희 집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여보, 왜? 그랬더니 당신 잠들고 나면 내가 한 번씩 방문 열어보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알아? 전혀 모르죠. 제가 어떻게 해요. 근데 제가 잠들고 나면 와가지고 문을 열고서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잠이 들었나? 잘 자고 있나? 아, 근데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 생각이 드니까 이 사람이 내가 별세했다 안 했나?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앞으로는 좀 긴장을 하고 있다고 분명히 나 살았다!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문을 열고 본다는 거예요. 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하튼 간에 별세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는 세상을 떠난다라는 것으로 의미를 딱 규정시키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별세라는 단어, 그렇게 번역된 단어가 헬라어 원문에서는 엑소도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엑소도스의 원뜻은 탈출, 해방 혹은 출애굽 이런 뜻으로 번역이 가능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별세라고 번역된 엑소도스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탈출할 것인가, 어떻게 해방할 것인가, 어떻게 출애굽할 것인가 이 얘기를 모세와 엘리야와 나누셨다는 것이에요. 자, 그럼 조금 더 이 뜻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엑소도스는 두 가지 단어가 혼합된 말입니다. 엑스와 호도스라는 단어가 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풀어보면 엑스는 뭐뭐로부터라는 뜻이에요. 엑스가 뭐뭐로부터, 호도스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엑스 호도스라고 하면 밖으로 나간다, 이제 출발한다 이런 뜻으로 번역을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별세라고 말씀하신 말은 이제는 예수님이 떠나신다, 예수님이 새로운 길을 향해 출발하신다 이런 말이 되는 것이에요. 그냥 단순히 죽음이란 말로 의미를 한정시킬 수 없다는 것이에요. 뭐뭐로부터 출발하다, 이 세상으로부터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출발하신다, 예수님께서 새 길을 향해 떠나신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지금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말씀을 나누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이 복음서에 세 군데 동일하게 나오는데 오직 누가복음에서만 별세, 즉 엑소더스라는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누가복음에서만.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쓴 기자는 이 별세, 엑소더스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꼭 전하고 싶은 내용이 있었다는 것이겠죠. 자, 다시 한번 산 위에서 만났던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 이 세 분의 공통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 분은 무덤이 없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산 위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을 갖고 계세요. 산 위에서. 그리고 산 위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새로운 길을 떠난 경험을 또한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세 가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무덤이 없다는 것, 산 위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이 있다는 것, 산 위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새로운 길을 향해서 떠난 경험이 있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모세는 하나님을 어디에서 만났습니까? 지리산이요? 모세가 지리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죠. 모세가 누구를 어디서 만났어요?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무슨 산? 호렙산. 깜짝 놀랐어요. 지리산이라고 해가지고.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바로 왕의 권력에 대항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새롭게 출발시키는 능력을 하나님께 받기 위하여 그 자리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엘리야는 어느 산 위에서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그렇죠. 갈멜산입니다. 갈멜산 위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새로운 하나님의 길로 출발했다고 열왕기상 18장 21절 이하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세와 엘리야는 산 위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로운 길로 출발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지금 산 위에서 기도하시다가 그 모습이 변하며 하나님을 만나시고 이제는 새로운 길로 출발하시겠다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것이죠. 조금 전에 단어를 설명드리면서 엑소더스가 무언가로부터의 탈출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그 시점에 하신 말씀이고 성경을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읽으면서 느끼는 감정은 관점을 좀 바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엑소더스의 별세라는 이 단어의 방점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무언가로부터의 탈출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냐? 무엇을 향한 출발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나는 지금 무엇을 향해서 출발해야 될 것인가? 마치 호렙산 위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새로운 경험을 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새로운 길을 걷는 것처럼 엘리야가 갈멜산 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길을 따라간 것처럼 예수님께서 변호산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로운 길을 향해 출발하셨던 것처럼 지금 나는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무엇을 향해 출발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향해 출발해야 될 것인가를 결정하면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내 신앙과 내 삶의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지 애굽에서부터 나오는 것만 신경을 썼다면 그들은 어디로 가든지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탈출을 함과 동시에 무엇을 향해 출발할 것과 동시에 이미 목적지가 그들에게 정해졌다는 것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는 목적지가 정해졌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무엇으로부터 나는 탈출하며 무엇을 향해 가게 될 것인가를 신앙생활하면서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번역본으로 보게 되는 이 별세 엑소더스라는 말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새로운 길을 향해서 가신 것처럼 나도 새로운 길을 향해서 출발해야 한다는 다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주님께서는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일 먼저 출발한 장소가 어디일까요? 바로 산 아래로 출발을 하셨습니다. 산 아래. 누가복음 9장 37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 자리에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텐트 3개를 짓고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새로운 길을 향해서 출발하셨습니다. 어디입니까? 산 아래로 출발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큰 무리가 있고 귀신의 곁에서 격려를 일으키고 거품 부는 아이와 그 아버지가 기다리는 그 장소로 주님이 출발하셨다는 것이. 근데 그것을 방해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베드로였잖아요. 주님 딴 데 가지 맙시다. 12 제자 중에서 3명만 데리고 오셨으니까 우리는 사방에서 데려오셨. 우리 여기서 그냥 있읍시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쳐야 됩니다. 주님이 출발하신 것처럼 우리도 출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산 아래로 출발하시고 도착하셔서 아이를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다시 아이를 넘겨주셨죠. 그랬더니 누가 먼저 말했는지 모르지만 누가복음 9장 43절에 그것이 하나님의 위엄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산 위에 여전히 머물고 있으면 하나님의 위엄은 드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산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로운 출발을 작정하시고 첫 번째 출발지인 산 아래로 내려오자마자 우리에게 일어났던 일은 하나님의 위엄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읽을수록 확실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생각과 사람들이 욕망하는 것이 정반대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내가 정욕을 가지고 욕망하는 것이 정반대인 경우가 너무도 많다는 것이. 이번에 토요일날 저녁에 로또가 당첨을 번호를 추첨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첨 번호가 잘 들으세요. 20번, 21번, 22번, 25번, 27번, 28번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6번이에요. 그러면 20번 때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이 가서 20번, 21번, 22번 하나 건너뛰어서 25번 하나 건너뛰어서 27번, 28번, 19번 썼으면 그 사람은 거의 1등이 되는 거였어요. 제가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지! 이틀 전에 안 했으면 나도 가서 했지. 누가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20번대에서 6자리가 딱 맞게 나올 수가 있나? 그걸 두고서 사람들은 음모다, 별별 얘기가 지금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럴 수도 있겠죠. 자, 사람들은 로또를 구입하면서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정확하게 숫자별대로 1에서 10번까지 하나, 1에서 20번까지 하나 이렇게 쫙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현실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생각과 우리의 욕망이 정반대를 향할 때가 또한 많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욕망이라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죠. 욕망이란 무언가를 향한 정열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예수님도 욕망을 가지신 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와 다른 점이 무엇이냐? 사람들이 가진 욕망은 언제나 나 자신에게만 향해 있습니다. 내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이 유리한 대로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욕망은 언제나 자기 밖으로 향했다는 것이.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한 방향으로 예수님의 욕망은 펼쳐진다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욕망은 언제나 내 안으로 부어진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9장을 통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욕망을 비교해 보면
산 위에서 제자들은 육신의 욕망에 따라서 그 산 위에서 세상을 떠나 안락한 펜션을 짓고 가장 귀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다는 욕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 아래로 내려가기 싫었던 것이었습니다. 산 위에 있는 게 나 사는데 더 편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우리는 모든 것을 내 안으로 구부러뜨리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활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나를 객관화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말을 옮길 때고, 무슨 말을 다른 사람에게 옮길 때고, 나에게 불리한 것은 쏙 빼놓고 유리한 것만 구분해서 전하지 않았는가? 이게 대표적인 우리의 구부러진 욕망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욕망은 당신 자신을 벗어나 세상 가운데 절망하는 가장 연약한 사람들을 향해서 언제나 펼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엑소더스, 머뭇을 향한 출발, 새로운 결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세야말로 오늘 누가복음 9장 43절에 나온 하나님의 위엄으로 우리에게 기록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기독교 신앙은 세상 현실을 초탈하는 태도가 아니라 비참한 현실에 밝은 눈을 가지고 참여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9장에 나타난 무엇으로부터의 새로운 출발을 예수님의 결세를 통하여서 엑소더스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산 위, 신비한 곳이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 즉 가장 힘든 자에게 가라는 주의 말씀을 우리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따라야 될까요? 특별히 사순절을 맞이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 3월 5일부터 부활을 기다리는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순절에는 교회는 늘 세 가지를 강조해 왔습니다. 그 세 가지는 이런 것입니다. 기도, 절제, 자선. 이 세 가지가 교회에서 사순절 동안 강조되었습니다. 제가 말씀의 중인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사순절 동안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먼저 이 세 가지를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첫 번째가 자선입니다. 이번 사순절 동안 정말로 내 주위에 열악한 환경에 놓인 이웃을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떼어서 구제하시고 자선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든 구호단체든 아니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언론기관 또는 신학생들을 위한 장학기금과 병중에 있는 학생들을 위한 치료비를 정말 작게라도 모아서 그들에게 기부하는 자선과 구제를 행하시길 바랍니다. 작은 동전을 모아 그럴 수도 있고 매일 커피 한 잔을 금식하며 이 일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잘 모르겠다 싶으면 그때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그런 분들을 위한 교회를 소개시켜드리고 또 필요한 사람들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절제입니다. 사순절이 아니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이 실천해야 할 경건의 덕목이 절제이죠. 유대인들이 이 절제를 무엇을 통해서 강조했냐면 금식을 통해서 절제를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식의 정신은 이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중독된 것을 끊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을 채우는 게 절제다라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중독된 무엇인가 있을 것이에요. 그 중독된 것을 사순절 기간 동안에 끊어내고 하나님의 뜻을 그 자리에 채우는 것이 바로 절제이고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중독시키는 건 참 다양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술과 담배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핸드폰이나 게임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맛집이나 심지어 마라탕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입에 붙은 폭언이나 남 흉보기가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러니 어떤 걸 결정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절제의 목록을 정하고 40일 동안의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절제를 행해야 한다는 것이. 세 번째는 사순절 실천하는 운동이 기도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시간을 정하고 매일 그 시간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 그래서 이번에는 고난주간 동안에는 여러분에게 책자를 다 한 분 한 분에게 나눠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동안에 하루에 읽은 성경책을 미리 책자에 써서 그것을 필사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는 감동과 은혜를 밑에다 적으며 내가 오늘도 하루의 고난주간을 보냅니다 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도록 고난주간이 시작될 때 여러분에게 책자를 하나씩 다 드리고 또 그것을 저에게 내셔도 상관없지만 본인이 잘 갖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하튼 간에 이 사순절 동안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버릇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며 권리입니다. 우리가 지금 3차 기도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밑에 내려가서 한번 보세요. 1차, 2차 때보다 새로운 이름들이 참 많이 생겼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더 붙이시라고 저는 기도하고 안 붙이고 지금 버티고 있어요. 얼마 안 붙였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막 많이 붙였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예. 목사님 나 기도해요. 그래요? 진짜로 기도하십니까? 진짜로 기도하면 하루에 몇 분이나 기도하십니까? 30분 기도해요? 못해요. 내가 보기에는 못해요. 그래서 30분 기도하고 스티커 한 장 붙이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세요? 해보자고 하는데 못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 같아요. 목사님 나 30분 기도 못했는데 괜히 붙였다가 하나님이 나중에 심판 때 너 기도했냐? 이럴까봐 못합니다. 여러분 30분 기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근데 지금 3차까지 왔더니 많은 분들이 하루에 30분이라도 기도하는 게 있다는 것이. 그래서 제가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일주일에 한 장, 2장 붙이는 분들이 있어요. 꼭 와가지고. 더 감동스러워. 직장 생활하는데 30분 시간 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렸다는 게 제 마음에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정해놓고 이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 잠깐이라도 좋으니까 시간을 정해서 그것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우리 기도 시간에 이게 반드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 시대에 이 나라와 세계 질서가 정의 안에서 회복되기를 바라며 반드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 난리가 아닙니다. 미국도 관세를 통해서 우리가 부자가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미국의 국민들이 지금 계란값이 2배가 올라버렸습니다. 에너지값이 또 2배, 3배 오르게 생겼습니다. 오히려 더 죽게 생겼어요. 우리나라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바르게 세워주시고 세계의 정의가 회복되도록 이 사순절 기간에 별거 아닌 내가 기도하면 이루어지겠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반드시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의 이웃을 위한 기도도 빠뜨리지 말고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 생활 습관이 다르니까 우리가 똑같은 시간에 기도합시다. 저는 이렇게는 말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시간을 정하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좋고 점심시간에도 좋고 저녁 9시 이후에도 기도 시간을 따로 정해놓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기도의 시간이 나의 삶에 머물고 배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절제하시고 그렇게 자성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순절은 매년 반복됩니다. 매년 반복되는 이 사순절이 그냥 지나가는 옛길이 아니라 새로운 신앙을 향하는 거룩한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절제하며 하나님의 희망을 함께 나누는 복된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